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영성은 사실 우리 한 번 몇 번 설교만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는 사람은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영적 이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상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전혀 죄에 타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쳐다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다. 단단해져서, 그 영성이 단단해져서 요동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읽었는데요,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세속입니다. 세속. 세속은 한자어로 세상 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 속이라는 것은 풍속, 습관, 관습, 세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생활 습관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은 성경은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혀 반대 입장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또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해를 쭉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흰바족이라고 있습니다. 흰바족은 소와 염소를 치면서 자신들의 문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신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부분은 여자들이 이 빨간 돌가루를 쳐가지고요, 물에 섞은 다음에 이 붉은 돌가루를 온몸에 바릅니다. 이 붉은 돌가루를 단순히 이뻐 보이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건조하고 좀 척박한 기후의 환경에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동시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또 서로 상대방이 빨간 그 돌가루를 묻히고 있으면 유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선교를 가면요, 선크림 막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돌가루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삶의 일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교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선교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세속이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네. 단순히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관계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의 그 칼빈과 루터는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영성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영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막 기도 깊이 들어가, 이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성의 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밝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중에 더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여기 노란 줄 사실 쳐야 돼요. 그 앞에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우리의 쓰여졌던 가면, 우리가 치장했던 그런 포장들이 다 부끄럽게 발가 벗겨질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포장과 외식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숨겨진 동기, 의도, 가장 은밀한 죄, 마음의 중심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숨겨진 의도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두껍고 그냥 아주 위대한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관광객들도 그 나무 찾으러 옵니다. 그 나무는 장수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태풍이 탁 불었더니 그 거대한 나무가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풀썩 쓰러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이미 텅 비어 있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많이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이 조금씩 그 죄의 벌레들로 인하여서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자존심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새 속에 물들어 갈지라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핸드폰 보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는 그런 사진과 영상들과 쾌락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올려버리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꺼버리세요. 그것에 유혹받지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존심 있지, 내 이것에 유혹받겠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약자를 돌보는 경건. 오늘 말씀에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린이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고 말합니다. 늘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그 사각지대,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계에 맡겼어요. 그래서 종교의 단체가 고아원, 양로원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예산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가 가져갔어요. 어린이집까지. 그래서 어린이집도 개인이 운영하고 선교원을 교회에서 운영하면은 어려워서 운영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교회에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국가의 법을 따르면 운영이 더 쉬워져요.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주거 문제를 국가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임대 사업자들 불러다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너희들이 살만한 집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해라. 그래서 임대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 세금을 막 때려버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지에 관해서는 국가가 가져간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쌀 10포대를 이제 이 화정 지역에 저희가 기부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 공무원이 와가지고 제가 아니 이렇게 교회에서 요즘 기부하는 데가 있나요? 했더니 은혜비 광성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도 잘 기부를 안 한대요. 이게 좀 쓸모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그 일을 하지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결단하시면 저희가 도울 일들이 많이 있으니 저에게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저희가 쌀 10포대 이상으로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화정 지역에 돕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개척 초창기 때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한 긍휼 사역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해주셨었는데 지난해 여름에 이렇게 냉장식품도 있고 냉동식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게 상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물건만 두고 나오는데 그날은 배달 시간이 아주 뜨거운 그 오전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셔서 이걸 모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를 눌렀어요. 막 누른 게 아니라 혹시 띵동 하고 똑똑똑 하고. 근데 한참 있다 나오시더라고요. 경계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 목사인데 이거 갖다 드리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막 현신 고개를 목사님이셨군요 하면서 그냥 별 대화 없이 문을 닫았는데 그 표정에서 감사의 표정을 전하는 그 눈길이 저한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이 화정 지역에 장애인에게 반찬을 갖다 주는 그런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것을 넓혀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연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연금 봉투를 하면 교회에 귀속되지 않고 잘 모아서 이 장애인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정성으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서 진가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영성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그 근원을 만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어놓는 귀한 헌신도 있지만, 그 나머지 10분의 1 드렸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머지 90% 교회에 갖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물질조차도 어느 곳에 사용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용하기 위한 재정의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약자를 돌보는 경건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경건.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죄 죽이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도들이 인생의 최종에까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죄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네. 왜 죄를 죽여야 하냐면,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은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죄를 죽이게 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을 약화시킵니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피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우게 만들고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을 약화. 여러분, 죄와 맞닥뜨리지 마십시오. 네. 그것을 눈에 치워버리고 피하고 회피하고. 세 번째로, 죄인의 마음에 고난을 참여시키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죄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죄를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 자신을 지키는 경건의 말씀을 풀어보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안정 장비를 매거나 보험을 들거나 보디가드를 사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을 더 깊이 가져감으로 하나님과 더 관계성을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만 1시간만 하나님 앞에 투자했다면 1시간 반, 2시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돈을 갖다 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여행을 보내거나 좋은 차, BMW, 벤츠 새로 나온 걸 타고 학교에 탁 라이드해서 그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함께 부모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좋은 찬양들을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생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살아가는 진실한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보호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만이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혼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전과 다르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에 관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요. 이혼은 잘못된 거야. 그 전에도 이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이혼은 나에게 없어. 여러분, 계약 결혼을 넘어 언약 결혼으로 우리 부부학교 때 배웠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언약 결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결혼이 뭐냐, 반석 결혼이라고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 우리 사전엔 이혼은 없다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면 이란 책이 있어요. 교훈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는, 그 사고방식에는 이혼이란 선택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함께 견디고 타협안을 만들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삶을 만족스럽게 온전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이지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개선할 의향이 아예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남 탓, 상황 탓하며 결혼식장에 구구절절하게 맹세했던 그 혼인 서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어지는 스스로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자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변해가는 세태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었을 당시 자신의 무죄를 말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말에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들 목숨보다 민족의 대의를 택하게 한 강인한 모정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끈 안중근 의사를 낳은 진정한 독립운동가 가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런 대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칠 때 조 마리아 여사와 같이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들은 세속에 물들어 영혼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방주, 강건한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이 여유롭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날마다 경건을 위해 힘쓰고 죄를 이겨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약자를 돌보는 경건, 자신을 지키는 경건.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결산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의도와 가면들이, 숨겨진 것들이 주님 다 부끄럽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를 돌보는 경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고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성의 진가가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주님 찾아가고 계획하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간단하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평화로 인하여 그들을 돕는 관심이 새싹처럼 돋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모하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 재정이 여유롭고 주님 우리의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그 입술의 고백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심령의 복을 내려주시고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각자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영성이 하나님 깊어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11조와 감성금, 구제헌금, 각 주정헌금과 여러 제목들로 드리는 선교헌금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이 화정 땅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방에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헌신되며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제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구제하고 선고하고자 하는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업터에 또 사업에 하나님 좋은 만남, 좋은 계약들, 좋은 거래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숨통이 트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찢기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부터 향기가 나오는 내뿜는 그런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 내가 영성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자녀 위에, 기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